믿지 않으면서 교회 온다든지, 그거 믿지 않으면서 뭐 봉사한다든지, 그거 믿지 않으면서 설교한다든지, 믿지 않으면서 밥한다든지, 믿지 않으면서 청소한다든지, 그러면 다 허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섬김과 나눔과 봉사는 어떤 토대 위에서 이루어져야 당연한 것이고 합당한 것인가? 부활신앙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날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의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 없으면은 우리 교회 나오는 거 허당이에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이 온전해지고 그 고백이 튼튼할 때 인생이 탁월한 인생이 되고 정말로 폼나는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부활은 죽음에 대한 정면 도전이요 승리다. 죽음이 존재하지만은 그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정면으로 도전하고 그 죽음을 받아들였지만은 그 죽음을 깔고 이기신 날, 그것이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그 죽음의 공포 때문에 한평생 매여가지고 숨제대로 못 쉬면서 마음 조이며 살고 있는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이에요.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혈과 육을 지닌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심은 죽음을 통해서 마귀를 멸하시며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인류 최대의 적은 과거에도 죽음이었고 현재도 죽음이에요. 인간은 그래서 죽음의 종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누구도 꼼짝 못하고 누구도 죽음 앞에서는 절절맵니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죽음 앞에서 어떨 것 같아요? 저는 죽음 앞에서 절절매는 사람입니다. 시작. 저는요 죽음 앞에서 절절매는 사람이에요. 조금만 아파도 벌벌 떨고 조금만 위기가 와도 겁을 먹는 그런 인간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속전을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날 살리셨듯,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기피하고 죽음 앞에서 엄살 부리는 인간이지만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배짱을 가지고 거룩한 배짱과 거룩한 배포를 가지고 살아간다니. 만약 그거 없으면은 우리는 정말 쓸데없는 고생들을 하는 거예요. 죽음은 인류의 최대 폭군이었고 최고의 공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어떤 재벌도 돈이 있어도 권력을 가졌어도 영웅호걸도 죽음 앞에서는 무릎을 꿇고 또 꿇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죽어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죽음이라는 횡포 앞에서 인간의 양심마저도 빼앗겨가면서
거짓말하고 거짓 증거하면서 한 번 더 살겠다고, 1년 더 살겠다고, 10년 더 연장하겠다고 거짓 증거하면서 살게 되었고, 이 죽음의 횡포가 모든 인간들을 떨고 또 떨게 만들었고, 그래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애원하면서 결국은 죽어갔다는 얘기죠. 정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너무 연약합니다. 죽음 아니라 감기만 걸려도, 몸살만 걸려도 맹모치고 꼼짝 못하는 이 모습들 아닙니까? 두 번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믿음으로 주여, 혹시 믿음 있는 분들은 이 믿음을 더 크고 강하게 해달라고, 또 믿음이 혹시 없는 분들 이 자리에 있다면 지금 믿음은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3절 4절 시작. 아멘.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대로, 약속대로, 명령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났다. 이 사람의 이성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할 때 제일 안 되는 사람이 그 이성에 밝은 사람이에요. 머리 스스로 똑똑하다고, 배웠다고, 자기 스스로 깜찍하다고 느끼는 사람들. 10년 때 말씀드렸죠. 사람의 이성은 촛불과 같다. 근데 사람의 이성은 촛불 같은데 믿음이라는 건 뭐와 같다? 태양과 같아요. 그러니 사람이 교회 나오면서 이성 가지고 머리 굴리면서 얍삭한 아주 초라한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신앙생활 하려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막히고 남도 막히게 만들어요. 왜? 아주 초라한 작은 꺼질 수 있는 촛불 가지고 대단한 빛을 가지고 있는 양, 대단한 실력을, 지혜를 갖고 있는 양 의시되고 뽐내는 건 다 교만이라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은 태양과 같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 촛불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태양을 가슴에 품고 살 것이냐. 요새 영화 드라마인가 뜨고 난리치더라고요. 제목은 그럴듯한데 태양의 후예? 그래요. 하나님을 태양으로 모시고 그 태양의 그 빛을 믿음으로 가진 사람들은 모두가 태양의 후예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오늘 부활절을 통해서 그런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시시한 촛불 가지고 재지 좀 마요. 그 시시한 촛불 가지고 명함 내미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적어도 믿음 가지고 승부해야 돼요. 믿음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가지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태양 가지고 승부하니까 엄청난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금요일 저녁 예수님이 죽어 장사한 지 사흘 만인 일요일 주일 아침에 일어났죠. 예수님은 읽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성육신한 하나님이요, 인류를 상징하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셨고 하나님과 인간을 중재하는 유일한 중재자이시고 악의 역사를 파괴하게 오신 분이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런 분이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이러한 능력을 갖고 계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죽으셨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십자가에서 내주셨고 우리의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고 그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는 죽지 않으실 겁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줬는 대제사장이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참되고 영광스럽고 무궁한 생명의 원천이 되신 그런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생명 넘치는 활기찬 믿음이
회복되는 아침 되길 바랍니다. 살아난 봄이 되었습니다. 찬란한 생명이 약동하고 있습니다. 부활이에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서 그 슬픔과 낙심과 배고픔과 졸림과 묶여있는 상태에서 그 터널을 지나서 그 터널이 끝나면서 광명한 새로운 시대가 열렸고 찬란한 새봄의 역사가 우리와 함께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장악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압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거 없으면은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 다음 쭉 넘어가. 세 번째, 성도들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53절, 54절. 53, 54절. 시작.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다시 할게요. 죽음은 엄청 슬픈 겁니다. 다시, 죽음은 엄청 슬픈 겁니다. 그러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뭐라고요? 슬픈 거예요. 아니, 정 붙이고 살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을 떠나고 사랑하는 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남아있는 식구들이 왜 안 슬퍼요? 죽음은 슬픈 거예요. 죽음은 슬픈 거예요. 그러나 죽음은 두렵지 않다. 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고난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간혹 가난하기도 하고 쪼들리기도 하고 연약한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내게는 생명이 있다. 내게는 하늘 소망이 있다. 하늘 소망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믿음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 주심을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활 생명 주심을 감사하는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약 부활 생명 없었다면 이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저도 이거 그만둬야 돼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나 더 이상 예수 믿을 수 없어요. 가장 불쌍한 자라고 성경 말씀하면 나가서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피우고 놀고 즐기고 방탕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죽은 후에 심판이 있고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과 은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짧은 세상에서 좀 힘들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도리어 기쁜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여유있게 견디며 노래하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춤을 추며 나아가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으로 보십시오. 맨 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그 밑으로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박해 속에서도 온갖 고초와 형벌 속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았던 그들의 신앙, 정인혜 권사님 부활 영화 보셨다 그랬죠. 대단하죠. 귀하죠. 멋있죠. 아름답죠. 하나님 안 계시면은 누구도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도 안 돼요. 어떻게 자기의 생명을 맹수들 앞에 내던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목이 잘리는 참수형 당하면서도 어떻게 노래할 수 있고 어떻게 담대하게 웃으면서 죽을 수 있냐. 이거 인간의 이성 촛불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 태양으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부활 신앙 가지면요 아주 부드러운 남자가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 신앙 가지면 부드러운 남자가 돼요. 아주 따뜻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상급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긴 사람은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거 이해해주고 감싸주고 덮어주면서 아유 믿음이 약하니까 저럴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아주 품이 넓은 엄마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거나 부활신앙이 없거나 부활신앙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몇 번 왔다 갔다 했어요? 4번 했구나. 그러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천사가 됐다가 어떨 때는 천사 아니었다가 천사가 됐다가 천사 아니었다가 이렇게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통 큰 사람 같은데 어떨 때는 찌질이 같아요. 왜? 그게 흔들리고 동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 믿음, 천국, 영생 그게 확실하면요 참 여유 있게 살아가요. 지금 여러분의 얼굴 표정, 부드러움, 따뜻함, 친절, 그 얼굴 그대로 옆에 사람한테 윙크, 윙크 하나, 둘, 셋, 척. 그 얼굴이 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자, 건너편 제일 끝에죠. 꼭대기 한번 읽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분은부터 다 침 바르고 시작. 곧 마귀를 없이 하신 분, 마귀를 무력케 하신 분. 적어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 적어도 이런 예수님을 믿는다. 옆에 분에게 좀 자랑해. 나 이런 예수님 믿는다. 시땅. 그리고 놀라는 표정으로 니도 시작. 나는 적어도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꾀죄시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율법을 온전케 하시고 그 정죄에서 정죄의 권능을 빼앗아 오시는 그런 분, 그의 죽으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고 무력케 하시고 무장 해제시키시는 그런 예수님, 이런 분을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그분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 그것이 중요했습니까? 왜 그것이 가치가 있었습니까? 왜 그것이 쉬웠을까요? 부활 신앙 지키는 게 왜 그게 즐거웠을까요? 왜 그게 편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믿는 분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구석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담대해지는 거죠. 2줄, 성도여, 2줄 끝납니다. 시작. 예수님의 빈 무덤은 기독교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내 모습이 주님께로부터 멀어지거나 빈 자리를 내는 것, 빈 교회는 기독교를 부인하는 혹은 약화된 신앙의 모습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드럽고 따뜻하게 하시고 친절하게 하시고 그리고 강함과 담대함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변덕 부리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혹시 믿음